네,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말 그대로 크신 역사가,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정말 우리가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야 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그 기도의 역사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정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해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 고넬료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역사 가운데 쓰임 받으면서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이하를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에 몇몇을 해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죠. 사도는, 그 야고보는 이미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모든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순교당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헤롯은 그 유대인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 죽였는데 이렇게 좋아하면 베드로 사도 죽이면 또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관심은 하나님의 기쁨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뭐가 진리냐, 뭐가 옳은 것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 인기 관리하면서 정치적인 그 생명을 이어가고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 물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음성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세상의 반응들,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그런 칭송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이었다고 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을 아실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이게 유월한 겁니다. 패스오버한 겁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 첫날 그 저녁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인데, 이 무교절 기간에는 빵을 먹는데 이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여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오는 절기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조그만 그 도시에, 그 예루살렘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들이 소요 사태나 이런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면 이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직접 당장 처형하지 못하고 가두는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베드로 죽였다가는 굉장히 이 종교적인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태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또 무교절 기간에는 유대인 그 규례를 보면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도 못하고 또 처형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센스가 대단한 거죠. 그걸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위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교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5절 말씀의 중간에 하나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5절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했느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불가능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기도도 포기할 때도 많아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볼 때 이건 불가능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기도도 제쳐놓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문제라고 제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 정말 나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가?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가? 생활의 형편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내 삶의 진로의 문제이든지 세상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냥 기도하더라 나오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을 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예배를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을 쏟는 기도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꺼내주세요.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는데 12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감옥에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베드로가 빠져나와서 가 보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철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만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그 전날 밤이라고 그럽니다. 무교절 기간 이제 마지막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만 기도했겠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붙잡혔고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5절에도 나와 있죠. 교회가 기도한 겁니다. 내가 교회이지만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사시면서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날짜가 이제 사도행전 12장 하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나눈다기보다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를 기도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가?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가? 우리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응답되기 전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응답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중보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해요. 내 문제, 내 가정의 기도 제목.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게 됩니다. 중보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차원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중보하는 교회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 이미 죽었고 베드로 옥에 갇혔고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꺼내주시거나 살려주지 않으시고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이제 베드로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야고보 사도도 죽었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야 됩니까? 피해가야 됩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꺼내주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와 같이 순교당했을지라도, 사실은 베드로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육체적으로 속박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유케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 믿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상황, 그 절망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풀어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족속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많은 미자립 교회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목사님들, 그 어려움만이 아니라 사모님들도 너무 어려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내가 괜찮고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고통받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고 복음이 위축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나누어야 됩니다. 정말 중보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절기 헌금 전부 다 우리 미자교회를 돕는 데 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 1년여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구호 헌금 또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 및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 모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다 구역 모임 하는데, 구역 모임 때 드려지는 모든 헌금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돕는 데 다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마음을 써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신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모든 내용들도 이 땅에 나타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헌혈운동, 대한민국 피로회복 운동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운동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정말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있는 인권이 유린되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신앙의 자유와 그 정말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버린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까? 전 세계 열방,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 근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도 듣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문안도 주고받는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민족과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시는 분은 많이 있지만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주신 것도 청지기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정말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는 해결책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중보의 기도 제목이든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제가 두 가지를 보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체험하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느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슈퍼내추럴한, 내추럴한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경험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경험했어요.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호련히, 갑자기죠. 근데 그 원문을 보면 감탄사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이 감탄사예요.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를 도와줍니다. 베드로 옥에서 꺼내줍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정말 이 대적을 멸하는 천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천사들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가 존재하듯이 천사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강조하진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4명씩 4패에 맡겨서 파수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4명씩 4패라는 것은 4개조로 4명씩,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4명이 한 개조가 될 때 어떻게 지키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명의 군인은 이 베드로의 양옆에서 쇠사슬로 묶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군인들은 앞에 옥 밖에서 보초를 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만약에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지키던 사람이 그 죄수의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나중에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오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뒤에 이후의 내용을 보면 헤롯이 그 다음날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 파수꾼들, 파수했던 사람들 신문하고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극렬한 고통,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쇠사슬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리로 통하는 쇠문이 있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요. 저절로 열려지느니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떤 문제들, 어떤 고민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절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이 쇠문이 얼마나 강하게 닫혀 있겠습니까? 이 열릴 때도 소리가 뭐 철컹하면서 막 이게 큰 소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베드로 옥 밖으로 꺼내줍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한 거리를 더 갑니다. 그 옥 밖에서 그냥 사라지면 또 잡혀 들어갈까 봐 하여튼 천사가 또 친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죠. 한 거리를 지나서 이제 베드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천사가 떠납니다. 그 동안에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혀 이 상황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날에야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어요.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크냐 작으냐, 문제가 크다 작다, 그 기준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될까?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역사하실까? 그동안 보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응답하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또 가능한 문제, 불가능과 가능은 내가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소모시키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놀랍게 더 더하여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경험 못하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교회 섬기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데 왜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고 이 성령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도 가능하고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옥문이 열려지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 내용이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에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나왔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꺼내주실 줄 몰랐습니다. 다 꺼내져 나온 다음에 그전엔 생시인지 이게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하다가, 야,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 가정교회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찾아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안에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나가서 누구 왔나 한번 보라고 보냅니다. 로데가 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 읽은 거 그 뒷부분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야, 하나님 정말 역사하셨고 응답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살아났다니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응답을 받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억지로 웃고 뭐 미소를 짓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셨다, 응답하셨다, 베드로 살려줄 줄 알았다, 정말 믿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조금 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뭐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진짜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진짜 참말이라고.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그의 천사 아니냐고, 뭐 유령 본 거 아니냐고,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음이 부족했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진짜 하나님 응답하셨을까? 이 믿음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을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더욱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 내가 기도했던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돌아왔다고 했을 때 이게 믿기지가 않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조금 달랐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 옥에 갇혔으니까 야고보 사도 순교당했는데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되지만, 물론 그렇게도 기도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앞선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도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또 풀려 나오게 하십니다. 풀려 나왔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보시고 이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핍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말 편안하게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협을 보시고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이 바뀌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위협이 있지만 위협을 없애달라고도 기도했겠지만 그들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빠져나가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미 야고보 사도 이미 죽은 상태예요. 순교당했습니다. 그 전날 밤이에요. 베드로를 꺼내주지 않으셨어요. 이 밤이 지나가면 베드로도 순교당할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베드로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베드로를 꺼내게 하셨죠. 그러나 진짜 복음에 담대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다운 삶, 정말 사도다운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뜻을 맡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겠다는 이 귀한 기도를,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과 동시에 진짜 베드로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감옥에서 너무 잘 자고 있어요. 잠을 너무 잘 자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근데 지금 죽기 전날 밤이에요. 그동안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미리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끝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그때 꺼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가 많아요. 이런 그 며칠 동안 지나면서 베드로도 어느 정도 소망했을 겁니다. 설마 나를 죽이겠어? 야고보는 죽였지만 헤롯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날 살려줄 수도 있지. 성도들이 하여튼 힘을 써가지고 내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 여러 가지 어떤 희망을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전날 밤은 완전한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때 잠을 잘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문제 가운데서도 잠을 설치고 깊은 잠이 아니라 얕은 잠을 자고 그럴 때가 많은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 밤이 마지막 밤이고 이 밤이 지나가면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깊은 잠을 잡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다해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고민하다가 피곤해 쪄들어가지고 웅크러면서 그냥 피곤해 그냥 쓰러져서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그 평안, 담대함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 잤느냐? 천사가 깨웁니다. 여러분, 천사가 왔는데 광채가 비쳤다고 합니다. 빛이 비추면 이렇게 눈이 부셔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안 깨요. 천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천사냐,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계속 자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래요. 옆구리를 쳐서. 이 쳤다는 표현이 파타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드로야 일어나 이렇게 흔들어 깨운 게 아니고 친 거, 옆구리를 친 거예요. 이 파타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2번이 더 나오는데 거기는 친 것과 죽음과 연결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죽일 정도로 친 거죠. 안 일어나니까, 하도 깊이 자니까 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이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원피스 같이 통으로 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맸습니다. 그리고 조끼같이 겉옷을 입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 입고 나를 따르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웅크려서 그냥 피곤해, 정말 이 절망과 고통과 이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자는 게 아니라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고 허리도 풀고 거의 감옥을 안방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평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얕은 잠을 잘 때도 있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고민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지칠 때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베드로는 지금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잠을 자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누지만, 여러분 다른 응답들도 다 귀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 잘 수 있는 것도 이거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잘 주무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주무세요. 어떻게 보면 잘 못 자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잘 잘 수가 있어요. 깊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에 그냥 못 자가지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막 수면제를 먹어야만 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잘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주무시고 잘 수 있는 대로, 또 이번 주에 미리 주무실 수 있는 거 다 주무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새벽에도 잔다 이러지 말씀하지 마시고, 잘 때는 주무실 때는 주무시고 깨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지금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용대로 역사하신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평안과 담대함도 주시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